여호와의 전 문을 연 히스기야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이 예정한 은혜와 복은 받을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공한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신앙생활, 즉 예배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저도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데이비드 클락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 데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마치 집에 주춧돌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라는 거. 기둥이 튼튼하면 벽이 좀 무너져도 천장이 무너져도 집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 생활이 바로 집의 주춧돌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하면 성공하고 바로 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경홀히 여긴 아하스는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앞장인 28장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요담의 뒤를 이어서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였던 요담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던 아하스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도 아니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담이 믿음으로 살 때에는 주변의 암몬 자손 같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오르자마자 아하스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을 위해서 분향하고 자기 아버지나 그 앞서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다 쫓아냈던 그 이방신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유다 나라 안에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전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더욱 문제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성전에는 발걸음도 안 하고, 즉 예배 생활은 중단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몰록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은 이게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는데 그 우상의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우상을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그 청동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손에다가 자기 자녀 중에 하나를 태워 죽이면은 그거 올려놓으면 뜨거워서 타버릴 거 아니에요. 남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몰록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다 너무 한심해서 역대하 2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아하스에게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여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도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람 왕을 보내어가지고 느닷없이 쳐들어오게 해서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전쟁에 유다인이 12만 명이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만 명 전사한 거는 둘째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 나라의 여러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기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유다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방 나라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빼앗아 갈까? 역대하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을 바로 해야 복 받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를 몇 대 맞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돌이켜야겠구나 할 텐데 한 번 그릇된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돌아오 아무리 해도 돌아오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가다가 거쳐 넘어져도 그게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오늘은 왜 이럴까 하면서 뭐가 좀 잘못되면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또다시 범죄하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드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외에 제사들이 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하스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북왕국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갖다가 그 위에 있던 아수르가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아람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람을 멸망시킨 거 보니까 아수르가 더 대단한 나라구나.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화친을 하고 잘 지내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갔겠죠. 그런데 아수르에 딱 가서 보니까 엄청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신을 섬기니까 이 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우리도 하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게 이 단 때문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힘이 없는데 이 단에 임재하는 이 우상은 엄청나게 힘이 세구나. 그 결과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 주변 나라를 다 아수르가 정복한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지만 주전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가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거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니까 이 신을 섬기는 단을 우리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면은 아수르도 잘 되겠으니까 우리도 잘 되게 해줄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 제단이 크기가 얼마야, 가로 세로 높이 다 해가지고 다 적어서 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거하고 똑같은 단을 만들어놔 하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위해서 이 단을 만듭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신상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왕이 시키는 대로 이게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앞에다가 거대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문은 다 걸어 당겨,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끌어내려가 다 태워버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단에서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러면 아수르를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 신이 우리도 그와 같이 강하게 해줄 거야. 아수르에서 지켜줄 거야. 왜? 똑같은 신을 섬기는데 아수르를 강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줄 거 아니야. 생각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수르는 그 신이 도와줘가지고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하스도 그걸 섬겨가지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을까? 그 신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올무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어려운 때를 만날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 곤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아하스처럼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예수 백날 믿어봐야 되는 게 없는데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긴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아하스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이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 육신도 내 마음대로 굴리면 안 돼요. 죄 지는 자리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걸 건져내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죄 안 짓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 사람 보고 뭐라 해?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과거엔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새로워졌고 우리 몸도 이전과 똑같지만 예수 믿기 전과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 몸하고 똑같은지 몰라도 주님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걸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이야 중생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게 나가면 결국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중단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다의 왕이 죽으면 왕들의 무덤에 갖다 묻는 건데 이 사람은 행한 행위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다가 장사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 없이 산 왕의 결과는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왕들이 묻히는 묘에 묻혀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묻는다 그 말이에요. 아하스가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중단하고 우상을 섬긴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문짝을 빼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고 낙이 턱 삐어나가지고도 1000명을 죽였던 사사 삼손이 자기 머리가 깎이고 난 뒤에는 블레 사람 몇 명이 와서 자기를 포로로 잡을 때도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눈알이 다 뽑아졌습니다. 온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힘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도 성도래, 저게 집사래, 저 교회 다닌대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밟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믿는데도 믿는 사람처럼 여겨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떠나서 은혜와 복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쌍한 인간이 돼버린 아하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부터는 예배 안 드릴 거야. 나는 이제 우상신을 열심히 섬겨서 복 받을 거야 라고 했지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과는 전혀 반대가 돼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수를 의지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은혜와 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지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병이 번질까 봐 중단시켜서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예배당 가기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뭐 인터넷을 보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예배당 가기 싫으면 직장은 왜 나갑니까? 놀러는 왜 갑니까? 놀러 가면 감염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한 건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 예배드려 나오는 거 그건 겁이 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나가 성도라 그 말이에요. 난 예배당 안 나가.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하스처럼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난 이제부터 예배 안 드릴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아하스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신앙생활을 중단해서도 안 되고 예배 생활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기 때문에 아하스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다가 재앙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온갖 우상을 다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리고 오늘 1절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 하겠습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보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이 유다들을 알기를 하찮게 여기고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대패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재정도 형편없고 말만 왕이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뭐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그런데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아하스가 자기 아버지 요담이 그렇게 믿음 좋은데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더니 그 믿음 없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또 히스기야 같이 믿음 좋은 왕이 나왔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믿음 좋은 몇 왕 중에 꼽히는 왕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처럼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제2원년 정월에 그동안 닫았던 여호와의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다고 3절에 말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왕에 떡 오르고 나서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뭐 쪼그랑망태기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불과 우리 아버지 앞에 요담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우리는 옆에 나라들이 전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맘만 먹으면 쳐들어오고 와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는 이런 불쌍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전문을 걸어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결과다. 우리는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겼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예배 생활을 중단한 결과다.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문을 열어야 된다 하고 제일 먼저 왕이 오르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거기 온갖 지저분한 거 있던 것을 다 갖다가 내버렸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동평 광장에다 모으고 지금 유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 조상이 범죄해서 그렇다. 무슨 범죄를 하는가? 하나님 옆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안 드리고 아스로부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가서 복달라고 빌은 결과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마저 패해져 버리면은 자식이 잡혀가고 있는 걸 빼앗기고 칼에 엎드러진 것처럼 그런 결과를 저와 여러분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미워서 벌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이 문을 잠그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에도 사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 선비들만 모아놓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뭐 하는 데인가? 왕이 뭔 일을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에 안 맞습니다.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관원인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걸 놔뒀는가? 그래야지 어떤 정책을 할 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있는 백성들이 그때 있었다고 하면은 성전문을 걸어 잠글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사는 민족인데 어떻게 문을 걸어 잠깁니까? 당신 우상을 섬기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썩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데 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상은 복 주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운행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야 복을 받죠. 이전에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산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뭐 큰 돌덩어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게 무슨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끼리는 아무리 서로 뭐 힘자랑은 하겠지만 뭘 만들고 주관하지 못해요. 위에 계신 분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점쟁이에게 점을 치러 다니고 나는 재미야 하고 타로 점을 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주장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복권 살 이유가 없어요. 점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런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성전의 낭실문을 닫고 성전 안에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즉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내가 잘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5절에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겠다고 성전문을 걸어담그고 그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놓았는데 그거 다 갖다 버려. 너희 우상을 섬기겠던 그 마음 깨끗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더러운 거를 한 일주일이면 치울 줄 알았더니 2주를 치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외에 믿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성공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그런 마음만 먹었다고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부모나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복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는 책에 보면 예배는 영혼의 종합 비타민과 같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영혼을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배에는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있고 지옥의 대문을 흔드는 기도가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고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교제가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물질이 없냐?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없냐? 지혜도 주시고 어떤 문제가 어렵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 라는 불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모든 걸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날은 딱 하루예요. 하루 동안에 예배를 10번 드린다고 하면 10번을 하나님께 간구하겠는데 잘해봐야 2번밖에 안 되잖아요. 이 2번의 시간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잉태하겠는가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이방 사람들 구경 나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뜻하지 않게 병고가 일어났어요. 레이를 비롯한 아들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추장이 왔습니다.
너희 여기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 대신 너희 딸만 우리한테 주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좋아 그렇게 할게.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제일 고통이 심한 날에 레위를 비롯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왔고 그 모든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들이 하인 삼으려고 끌고 오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요. 이제는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살인자와 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은 죽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야곱 집을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집안이 이제 망조가 들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네는 온 식구 다 합해봐야 50명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몇백 명, 몇천 명이 오는데 자기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툭탁툭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바단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하지 않고 예배생활 중단하고 여태까지 있더니 세겜에 와서 형한테 간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면서 가지도 않고 거기서 있다가 이 사단을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라. 예배하면 뭐 망하다가 상하나? 실패하다가 성공하나? 죽는 사람이 살아나나? 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자녀를 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다. 너희 가진 모든 장신구 땅에 다 묻고 더러운 우상들 다 지우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자. 온 식구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것들 쫓아갔다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렸고 우리가 성하지가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쫓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배함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 섬긴다고 섬기지 않았느냐? 결과가 뭐냐? 블레셋의 종이 되고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희 소견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희 손에서 물리쳐 주시고 너희가 안전한 삶을 살 거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해본다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사무엘 말대로 해봐야겠다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오라 했어요. 반절은 우상 섬기고 반절은 하나님 섬기고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이제는 우상은 나는 안 섬겨. 하나님만 섬길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연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블레셋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냥 종으로 살면 될 건데 이제는 생명도 부지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했더니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변 나라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배 생활을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저것들 하나님만 죽도록 믿는 사람들인데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는 마음을 먹게 해서 못 쳐들어오게 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16일 동안이나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9장을 보지만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미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유다에다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유월절을 지킬 거야.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우리 아버지 통치받는 동안에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유월절 예배도 안 드렸잖아. 이제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북왕국 사람이든 남왕국 사람이든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 다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셨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히스기야에게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무슨 복을 줍니까? 주전 722년에 이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8만 5천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빽빽히 둘러쌌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넌 이제 죽으니까 유언하고 자리를 처치해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주변 여러 나라들 열국의 눈에 존대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바로 하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생명도 15년 연장해 줘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하면서 존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요, 성전문을 걸어담그고 예배를 중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대국을 섬기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더니 지킨 게 아니라 빼앗기고 자기도 불행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신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배 생활을 좀 열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